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는 고구려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평강공주가 어렸을 때 너무 막 우는 거예요. 내용 아시죠? 내용이 대충 그런 거예요. 막 많이 울어서 아빠인 왕이 아주 그냥 귀찮아가지고 이거 맨날 맨날 울기만 하고, 너 나중에 커가지고 그냥 울기만 하니까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낼 거야.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아빠의 마음이 정말 바보 온달한테 그 귀한 딸을 주고 싶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화난 김에 하도 울어대니까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평강공주가 컸어요. 시집 갈 나이가 돼갔는데 왕은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내기 싫었죠. 근데 평강공주가 아빠가 어렸을 때 나한테 바보 온달한테 결혼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왕이 이야기한 한 번 뱉은 이야기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래서 그냥 바보 온달한테 결혼할게요. 그때 왕이 말린 거예요. 그런데도 왕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바보 온달한테 시집을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평강공주가 고집스럽게 바보 온달하고 결혼을 했죠. 그리고 바보 온달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훌륭한 장군이 됐다는 것이 이 바보 온달의 내용의 이야기예요. 근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보 온달이 정말 바보였는가라는 거예요. 바보 온달이 정말 바보였을까? 근데 바보 온달은 정말 바보는 아니었대요. 근데 왜 바보 온달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평민 출신인 이 온달이 왕의 사유가 되자 주위의 사람들이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 옛날 고구려 시대 때 평민이 왕의 사유가 됐으니까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 주변에 잘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시기한 사람들이 생긴 말이 바보 온달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착해가지고 온순해서 바보 온달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바보 온달 잘 돼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생긴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참 우리나라 속담에 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질투심이 우리나라 민족이 많죠. 누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누가 어디 잘 됐다 그러면, 누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질투가 많죠. 자,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해지면 아마 기독교인들을 참 많이 질투하고 박해할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난히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비판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많아요. 그렇게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죠. 기독교인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또 믿는 소망으로 살다 보니까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질투가 심한 거죠. 교회 비판이 많은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교회 비판이 요즘에 많죠. 그런데 교회만큼 지금 현재 사회 복지를 위해서 애쓰는 단체가 사실 교회밖에 없어요. 낮은 곳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 사실 교회 단체뿐이 없어요. 이 나라에서도. 그런데도 어쨌든 시기 질투와 박해와 질투가 많은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기 질투 받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너무 주위에서 나를 시기 질투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온달이 평강공주를 선택했나요? 아니에요. 평강공주가 온달을 선택한 거예요. 평강공주가 온달을 선택해서 온달 집에 갔는데 온달이 자기는 그런 깜이 아니다. 어떻게 공주님하고 나하고 결혼하냐. 막 피해 다녔대요. 냉큼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온달이 공주한테 피해 다녔다는 거. 나는 그런 깜이 아닙니다. 나랑 왜 결혼하시려고 그럽니까? 하면서 거절을 했대요. 온달이. 맞는 내용이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니에요. 맞는 내용이에요. 자, 평강공주가 일방적으로 온달을 선택한 거예요. 그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피택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평강공주가 온달을 선택했듯이
그런데 때로 우리는 거절하죠. 하나님, 이 무거운 짐,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온달을 선택했듯이. 왜 선택했을까요?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택하였다. 내가 택하여서 교회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괜찮은 것 같은데 교회나 나가볼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였어요. 모태로부터 택하였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자, 왜 우리를 택하였을까요? 왜 하나님이 하필 나 같은 사람을 택하였을까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약한 인간을 또 나를 택하였을까요? 왜 택하였을까? 믿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택해야 되잖아요. 내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를 해요. 누군가를 내가 동료를 택해야 돼요. 내가 할 사명을 같이 나눠서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을 택해요. 택할 때 무슨 기준으로 택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믿느냐에 따라 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금 모자라도, 그 사람이 조금 능력이 떨어져도 내가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택해요. 근데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 아주 최고야, 막 서울대 나오고 아주 똑똑해. 근데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을 택하겠어요? 안 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거잖아요. 왜 선택했겠어요? 나를 믿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평강공주가 온달을 믿기 때문에 그를 택한 거예요. 그를 믿었으니까 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보 온달을, 평민을.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그 사람을 잘 보필하면 이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썼기 때문에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는데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로 평강공주와 온달은 서로 믿음이 있었어요. 왜? 결혼해서 온달이 온전히 마누라 평강공주의 말만 들었어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자기가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일을 평강공주가 시킨 거예요. 가가지고 시내에 나가서 튼튼한 말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피죽피죽 쓰러져가는 말을 사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냥 평강공주가, 내 와이프가 하는 말은 그냥 다 듣고 그냥 한 거예요. 우리 준원 씨 결혼하면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어. 온달은 그래서 그냥 내 상식으로는 이해 가지 않지만 그냥 와이프가 하라는 대로 해서 말을 샀어요. 피죽피죽 듣는 말을 평강공주가 아주 정성스럽게 그냥 먹이를 주고 잘 보살펴서 튼튼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더 크게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달은 부인 말을 잘 들어서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였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를 믿었으니 너도 선택된 나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나요? 그 가정에, 그 사람의, 그 인생에 성공과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믿고 행할 때 축복이 오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평강공주가 온달을 믿지 않으면, 온달이 평강공주를 믿지 않았으면 맨날 치고받고 싸웠을 거 아니에요. 돈도 못 벌었을 거예요. 훌륭한 장군도 못 됐을 거예요. 서로 믿고 행하니까 축복이 오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성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고 택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거예요.
서로 믿지 않으면 행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프로젝트가 있어요. 같이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그 일을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행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만약에 안 할 거야. 내가 시킨 거 안 할 거야.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 그 사람 안 할 거야 라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맡겨진 일들도 어떻게 해요? 내가 성실하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도 안 할 건데 뭐 내가 뭐 이렇게 피 빠지게 해야 돼? 하면서 안 할 거예요, 아마. 서로의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행함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의 우리의 구원의 삶의 행위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행하는 거예요. 믿고 행하. 행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고 행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믿고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믿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단과 사이비 잘못된 가르침은 행하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행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갖고 그 믿음 안에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믿음, 친구 간의 믿음, 동료 간의 믿음도 다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행했을 때 그 일들이 잘 되고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대체 기독교인들은 대체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믿어요?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우리가 행할 거 아니에요. 무엇을 믿고 행할 거예요, 여러분? 대체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엇을 믿고 그 믿음의 큰 행위가 어디에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믿음이 있겠죠. 여러 가지의 믿음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그 많은 믿음 중에 제가 3가지를 여러분에게 가지고 왔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의 행위가 오지도 않고요. 그 믿음의 행위가 오지도 않으면 우리 삶에 축복도 오지 않는 거예요. 평강공주가 온달과 그 믿음이 없었으면 성공을 이루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 공동체를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중에 마지막 한 가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교회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성령이 교통하신 거예요. 무엇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또한 3가지의 말씀, 3가지 마지막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15절에 우리의 편준어나 가르침을 받은 무엇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전통을 지키라. 그 전통이 뭐겠어요? 교회 모임의 공동체의 전통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믿는 믿음으로 그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너 뭐 믿어? 그러면 우리 교회 믿어요. 이랬어요. 교회 믿어요. 그죠? 그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얘기했어요. 너 뭐 믿니? 그러면 하나님 믿어 얘기 아니라 교회 믿어요.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야 하나님 믿는 거지 예수님 믿는 거지 무슨 교회를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 계속 교회를 믿는 건 아니구나 했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 교회를 믿는 거구나. 교회 공동체를 믿는 거구나. 교회 공동체가 성령과 교통하심을 믿는구나.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전통을 지키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의 믿음으로 전통을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믿음의 고백. 그 어려운 말로 사도신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교회 공동체가 믿음을 신앙을 고백한 고백서죠. 근데 일부 유튜브나 일부 목사님들은 이 사도신경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사도신경을 비판한다는 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성경에 없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얘기는 교회 공동체의 성령의 교통하심을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단 사이비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교회 공동체의 믿음은 뭐부터 확정되냐면 성경이 확정된 것부터 시작돼요. 이 성경 누가 확정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확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부정한다는 것은 곧 교회 공동체를 부정한다는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을 인정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부정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의 전통을 믿는 것은 곧 성경이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과 같은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함께 모일 때, 한 사람 두 사람 모일 때 내가 너희에게 성령 주신다고 그랬어요. 공동체는 100명, 200명이 있는 공동체도 공동체지만 두 사람이 모인 것도 공동체예요. 성령이 교회를 통해 임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믿지 않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 이렇게 되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많이 안 외우잖아요, 지금. 그죠? 사도신경을 우리는 믿음으로 와야 돼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 전통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래간만에 자, 외우시는 분들도 많지만 한번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거잖아요. 또, 자,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자, 우리는 동정녀 말에게 나신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동정녀 말에게 나시는 것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아멘. 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요. 이것이 바로 뭐냐?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통해서 동정녀에게 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해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줘요. 왜 동등함을 취해야만 되느냐? 십자가 부활의 진리가 이 세상의 진리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이 진리가 이 삶의 진리고 구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작.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시며. 이 이야기가 뭐 빌라도에게 뭐 고난을 안 받았다 다 집어치우라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자, 십자가 그 죽을 수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부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지막 그때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자, 보세요. 거룩한 공예를 비판한 사람이 카톨릭이다. 무슨 소리세요? 거룩한 공예는 그 당시엔 카톨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룩한 공예는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성령을 믿사오며 그 성령이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그 전통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중에 제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강의하거나 이런 얘기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것을 왜 다시 한번 읽느냐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전통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고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지켰을 때 어떻게 돼요? 평강공주와 바본달이 서로 믿고 행하였듯이 우리도 그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축복이 우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 15절에 그 전통을 지키는 우리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하여 지킬 것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갖고 그 행하며 그 믿음을 갖고 지킬 때 첫 번째 그 믿음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순종하고 믿음에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 중에 하나가 교회를 믿는 믿음, 교회의 전통을 믿는 믿음, 교회에서 행하는 그 전통에 그 믿음의 행위로 내가 순종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축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지금 하는 것들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 순종하시길 바라요. 첫 번째,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죠. 말씀 선포하죠. 태신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이며 지켜 행해야 할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행할 때에 그것을 순종하고 행할 때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달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을 믿고 계세요.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날 때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